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감사합니다. 긴 절이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라는 이 한나의 남편이 등장하고요. 또 이 오늘 또 주목할 인물인 한나와 또 그의 적수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와 또 엘리와 또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러한 인물들 중에서도 이 한나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그의 집 라마에서 떠나 실로로 향했습니다. 3절을 볼 때에 1장 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가나의 이제 신앙적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는 그러한 매우 신실하고 신앙적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2절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라는 여기서 자식은 히브리어로 엘라딤으로 어린이 혹은 아들의 복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 NIV 성경 영어 해석에서도 had children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분인나에게는 두 명 이상 또는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아이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입는 증거로 삼는 반면에 이제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징계나 이제 저주의 결과로 간주했기 때문에 한나의 그 마음이 매우 괴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1장 5절 6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안 그래도 스스로 이제 임신하지 못해서 자책을 하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제 분인나가 그의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죠. 분인나가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한나의 마음이 더욱 이제 격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5절과 6절 이어서 이제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로부터 분인나보다 이제 갑절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콕 집어서 한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7절에 1장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임신 올라갈 때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한나가 임신치 못하게 된 것은 1년, 2년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제 임신을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한나의 마음속에는 임신에 대한 그 간절함이 너무나 컸을 것 같습니다. 때론 그리스도인이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당장 응답을 못 받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쉽게 불평을 가지거나 더 나아가서 원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신다 하셨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그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조를 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며, 분명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가 끝난 후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이제 잔치를 가졌습니다. 한나도 이제 그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잔치에서 이제 한나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다들 웃고 떠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지만, 한나는 그들의 기쁜 마음을 같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 안에는 깊은 울분함, 원통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간절히 바래왔던 아이일 건데, 그 아이를 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한나의 말이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아이를 진정으로 원한 건 아니었나? 그저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서 1장 3절, 5절, 6절에 엘가나 가정은 매년마다 예배와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아주 꽤 오랫동안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단련시키셨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 긴 기간이 없었다면, 이런 기다리는, 인내하는 기간이 없었다면, 한나가 이런 인내의 기간이 없이 한나가 임신을 했다면 아마 저는 11절에 이 한나의 고백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한나의 육적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그쳤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인내 그리고 단련의 기간이 없었다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분이나도 아들 자녀가 저렇게 있는데 저도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로서 이 남편에게 자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1장 1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저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이 좀 추상적이라면 저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일까? 라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나가 11절에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던 기도였어. 네가 사무엘을 나한테 바친다고 말을 하면 내가 너에게 사무엘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 했단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저희가 11절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기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통하고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이 육적인 소망과 그러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장 12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한나와 엘리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는 그녀의 애통한 심정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는 이제 그녀가 소리는 안 내고 이제 입술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구나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의 슬픈 마음과 그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축복하며 이제 한나를 보내게 됩니다. 1장 18절에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이제 한나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축복을 하는 모습인데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나는 임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라는 말로 인해서 그 근심빛이 사라졌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말 한마디로 아들을 얻는 것도 아닌데 또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근심빛이 사라졌다. 분명히 그녀는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무언가를 얻고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있던 그 오랜 기간 동안 묵혀있던 그 비통하고 원통한 그 마음 안에 이제 평안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얻고 간 것일까요? 여호와를 향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에 쉼을 주게 됩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의 원통과 괴로움은 순간적이고 단기간의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정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실로에 와서
여호와에 전해왔던 것으로 볼 때 긴 시간 한나의 원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한나의 통하는 마음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다고는 해서 그것이 단순히 염려랑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매 시간 아니 또 1분 1초마다 그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들어서 일에 집중을 못했을 텐데 그래서 말씀 앞에 또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해봐야지. 근데 참 그 간절하게 찾았을 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 그러한 평안함이 이렇게 제 마음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근데 그 경험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연약하다라고 느꼈던 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평안함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숙련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있을수록 그 평안함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평안함이 단순히 오래 간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기도는 한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 삶에 얽혀 있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 기도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한나의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게 됩니다. 물론 아들을 시간이 더욱 지난 후에 주셨을 수도 있으셨고 끝내 안 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셨고 한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녀의 고통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특히 저희가 바라는 대로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황선우 형제님이 한국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왔었을 때 저랑 이제 강건 형제랑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던 도중에 선우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이라는 틀로 가두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의 기도의 응답의 틀로 가두지 말라. 지금도 그 말 뜻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대를 너무 하지 말자. 힘을 너무 주고 있지 말자.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안 돼도 그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자.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이 생각을 했었을 때 기도의 응답보다는 이제 기도라는 그 자체에 더욱 주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나 자매님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고 난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가져간 것이 아닌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간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누구보다 전투적이고 욱하고 공격적인 본성을 가진 저를 기도는 겸손하고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화평의 성품을 품게 해줍니다. 가시 같은 말과 남들을 비판하는 말을 내뱉는 저의 입을 기도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절제하게 만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 기다리면 많이 기다렸고 응답이 없고 더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지침 속에서 기도는 또다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기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는 사랑을 알게 하고 남을 보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리치료사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좀 더 트레이너라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라는 일은 여기 회원님들 오신 분들의 몸도 관리를 해주고 몸도 만들고, 물론 저희들도 몸이 좋아야 됩니다. 저희들 몸이 좋아야 이제 회원님들이 보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저분한테 운동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은 항상 저희한테 너희의 자신감은 강함에서 나온다, 항상 운동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라고 항상. 저희 원장님도 몸이 정말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도 한 번씩 친구들과 연락을 하거나 친구들 이제 SNS를 하면서 그 친구들의 상황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저와 제 친구들과 제 주변 사람들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비교할 때 안 되는 자기보다 안 되는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는 똑같은데 그 친구는 그저 그랬던 아이였는데 어느샌가 같은 나이대 지금에서 그 친구를 봤을 때 의사가 되어 있고 또는 로스쿨 또 진학을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막 저 스스로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내가 너무 뒤처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으면 저는 또 다시 센터로 갑니다. 센터로 가서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또는 공부를 합니다. 이제 사람 몸에 대해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세상의 이치로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더욱 내 전공 과목에 집중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연습을 하고, 안 되면. 그래서 그러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확신할 수 없지만 더 나은 또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안한 그러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은 저희도 다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불안감이 들 때 물론 전공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불안할 때마다 센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마다 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여유, 우리의 안정감과 저희들의 확신과 저희들의 그런 자신감, 그런 여유는 이런 어떤 세상의 이런 안주함에 있는 만족감과 안주함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깐 다른 길로 샜는데, 기도는 다시 돌아와서 기도는 저희 인간이 감히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한나는 그 성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기도로 소원하는 응답을 받으면 좋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기도 자체의 기도의 본질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또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을 마치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한나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낙담되고 힘겹고 참 저희들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참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벗어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참 다양한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틀보다는 이 기도라는 것 자체에 더욱 주목을 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금정교회의 형제 자매님들로 성숙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에 말씀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